오늘은 저희 교회의 전교인 수련회를 마치고 전교인 수련회 보고 및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올려드리는 예배로 전 세대가 다 같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사정을 모르시는 분은 예배가 왜 이렇게 아이들까지 있어서 소란스러운가, 또 여러 가지 복잡한가 하는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이렇게 특별하게 드려지는 예배, 그리고 유치부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함께 드리는 이 예배에 여러분 모두가 마음을 열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년 만에 치러지는 전교인 수련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4년 만에 치러지는 수련회였기 때문에 기대감을 가지면서 어쩌면 전교인의 영적 갱신이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또 참된 안식과 영적 재충전을 꿈꾸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목사인 저에게는 딱 한 가지를 목적하면 이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딱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전 세대가 함께 하나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련회 주제를 정하면서 저는 부제로서 또 하나의 가족이라는 부제를 정하여서 우리 유치부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 같이 하나 될 수 있는 수련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참 많은 고심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 수련회를 진행해 나가는데 걸림돌이 생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저희가 예상했던 시간은 우리가 이 휴가의 가장 피크철이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훨씬 더 적은 분들이 참여하게 되었고 예년에 비해서 50명, 60명 더 줄어든 참석자가 마음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수련회 장소에 갔을 때 시설이 좋다라고는 겉으로는 알려져 있었는데 시설 내부로 들어가니 청소 상태가 잘 되어 있지 않았고, 또 잠자리에 침대 매트리스의 스프링이 좋지 않아서 몸이 베겨서 잠을 잘 못 주무셨다 하는 분들도 많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또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지적하시면서 프로그램을 교육자들이 진행해야지 하는 식의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박 4일의 수련회 일정을 모두 다 마치고 났을 때 많은 분들이 이번 수련회 참 좋았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번 수련회는 우리 유아부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함께 하나 되어서 10개의 지파로 나누어져서 3박 4일 동안 분리됨 없이 함께 하였다는 데 그 큰 의미가 있습니다. 시설이 좋지 않아도, 프로그램의 전문성이 좀 떨어진다고 해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식탁을 나누면서 우리가 한 식구요, 함께 잠을 자며 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우리는 하나된 공동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던 은혜의 수련회였습니다. 처음 공동체의 하나됨, 또 하나의 가족이라는 목적을 이루자라고 준비하기는 했지만 수련회를 진행해 가는 가운데서 저는 이 수련회를 총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참석 인원의 줄어듦, 또 예산의 부족, 시설, 프로그램에 집중하느라 사실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더 많은 사람들이 수련회에 참석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시설과 프로그램, 참여 인원, 날씨, 식사, 간식 등등 그 어느 것 하나 예외 없이 하나님의 세심한 돌보심 속에서 우리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수련회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제 후로는 사랑과 은혜를 나눔으로 누룩처럼 풍성해져서 더 큰 사랑의 가족,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에 있던 어떤 사업가가 마더 테레사 수녀를 방문하기 위해서 인도에 가게 되었습니다. 마더 테레사 수녀는 노벨상도 받았고 세계적으로 저명한 사람이기에 이 사업가는 정말 큰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겠지 하는 큰 기대감을 갖고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내 만남과 동시에 이 사업가는 실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유명한 수녀가 하는 일이라고는 고작 캘커타 거리에서 300명의 고아를 데리고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업가는 실망한 마음에 수녀에게 도전적으로 질문을 합니다. 수녀님, 사업가들은 자신들이 기부하는 기금으로 수만 명을 고아들을 돌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녀님은 고작 300명을 돌보시는군요. 그러자 이 마더 테레사 수녀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성공으로 부르지 않고 충성하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결실을 성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화려한 근접탑을 쌓고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더 큰 은혜가 임하는 것이 바로 수련회의 성공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을 착착 진행시켜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내 계획대로 하지 않으실 뿐만이 아니라 내가 실패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나를 몰아치시기도 합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러나 사실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내 뜻과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존재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로지 내 뜻만이, 내 계획만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대 민족들은 어떠했을까요? 그들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수없이 많이 회개하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을 세우고 숭배했습니다. 하나님 말고도 자기들의 힘이 되어줄 큰 나라를 의지했습니다. 그들에겐 성전도 있었고 종교의식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번영과 평화를 예언해주는 예언자들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들 자신들의 생각대로, 계획대로 모든 것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는 그들이 실패라고 생각했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었고 이후에 유다의 멸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이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만 무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갔을까요? 사람은 위기에 닥치면 평소보다 더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편이어서 영원히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될 줄 알았던 유대 민족들이 이제 문제가 생겼으니 당연히 하나님을 찾지 않았겠는가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여러분, 이들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았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를 좀 건져 주십시오. 구해 주십시오. 우리를 이 포로 생활에서 우리를 건져서 해방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부르짖었을 텐데 그들은 하나님께 너희들이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기도라고 인정해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은 공허한 소리요, 그들의 기도는 헛된 외침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 선지자 1명이 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제단에 불이 내리면 승리하는 것으로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놓고 내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850명의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낮까지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춤을 추면서 응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자 이후에는 그들이 칼과 창을 가지고 몸을 찔러가며 피를 내가면서 부르짖습니다. 그래도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에게 구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대인들의 부르짖음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의 부르짖음과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도 누구든지 상관없으니
그저 자기들을 해방시켜 주기만 하면 된다라고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회개 없는 구원을 간절히 원하면서 부르짖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번영과 평화가 임하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물질과 건강의 복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복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됨과 사랑의 나눔 없이도 양적 성장만 이루면 부흥이 이루어진다라고 여깁니다. 미국을 의지하고 있으면서 미국이 우리를 지켜주니 우리에게는 평화가 임할 거다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자녀된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흥이 무엇입니까? 영어로 부흥은 리바이벌이라고 합니다. 리바이벌은 다시 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질을 의지하고 깊이 뿌리 내린 자기의와 미움과 분열을 회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다시 사는 진정한 리바이벌, 부흥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평화와 번영은 오직 주님이 통치하심 가운데 순종하고 나아갈 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며 승리하는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우리의 닫혀진 생각은 닫힌 계획만을 생각해냅니다. 하나님의 복은 좋은 것이요, 또 심판은 안 좋은 것, 무서운 것이라고 우리의 닫힌 생각은 생각을 합니다. 고난은 피하고 싶은 것, 편안한 삶은 늘 누리고 싶은 것이라고 우리는 이렇게 늘 나누어서 생각하는 닫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우리의 닫힌 생각을 하나님의 열린 생각으로 바꾸어서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무엇이라고 말을 합니까? 평안과 번영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도 하나님께서 해방과 회복을 주실 것이라고 거짓 예언을 해댑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인에게 심판이 없다면 교만하여 하나님을 찾을 리가 없을 것입니다. 고난이 없다면 회개할 기회를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의 400년, 광야에서의 40년과 같이 고난 속에서 살더라도 하나님을 찾는 70년의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유다 포로민들은 이 70년의 시간 동안 타국에서 국가의 멸망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포로로 끌려왔는데 나라마저 멸망당했으니 그들의 절망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갖고 계신 계획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는 것이요, 또 하나님의 계획은 미래와 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그들이 공허한 외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지만 이제 고난의 시간 속에서 회개하고 참되게 하나님을 찾게 되면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이요 만나 주시겠기에 하나님의 계획은 편안이요 또 미래와 희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은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의 조속한 귀환이 아니었습니다. 바람 앞에 선 등불 같은 운명을 갖고 있는 유대가 다시 그 강대국들 사이에서 다시 부강해지는 것 또한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포로민들의 간절한 기대와 부르짖음과 달리 그 땅 바벨론의 포로로 그대로 머물러 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랍니다. 그곳에서 결혼하며 애 낳고 잘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 자녀들이 다시 아이를 낳기까지 오랜 시간 버티면서 그 땅에서 번성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포로로 잡은 이 바벨론 땅이 번창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멸망당했으면 그 나라의 회복을 위해, 국권의 회복을 위해서 투쟁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포로로 끌려갔으면 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한국교회 부흥의 역사가 꺾였고 몰락하고 있는 시점에 이르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몰락의 신호를 먼저 각 교회에서 교인들이 감소되는 것으로 사람들은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각각의 통계 속에서 죽은 사람, 또 교회를 옮긴 사람, 이 모든 통계들을 정확하게 계산한다고 한다면 현재 한국교회에서 계산하고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줄어든 상태로 통계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한국교회는 이제 몰락하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또 대형 교회들이 경매로 넘어가는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이게 한국교회 몰락의 신호탄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보다 심각한 문제들은 목회자들의 타락이요, 연일 뉴스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성도들의 거룩성 상실의 모습이 바로 한국교회 몰락의 신호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한국교회에 두셨던 촛대를 옮기셨다라고까지 말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또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그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제 힘없이 무너지는 교회로 이렇게 그냥 방치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일까요? 하나님 없는 부흥, 세상의 복을 구하는 성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땅에 번영과 평화가 임하기를 바란다면 당연히 우리는 모든 것이 무너짐을 경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함께 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화담 서경덕 님이 어느 날 외출을 했는데 길을 가다가 울고 있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어린아이가 울고 있으면 그러려니 하는데 아주 큰 장년이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왜 그러냐고 사정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울고 있는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저는 3살 때 눈을 다쳐서 지금 40이 넘도록 40년 넘게 내가 눈을 멀은 상태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적이 일어났는지 오늘 눈이 떠져서 세상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눈을 뜨고 나니 집으로 가는 길이 어딘지 알 수가 없어서 울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는 눈을 감고 길을 다녔는데 세상을 보게 되니 길은 여러 갈래요. 어디가 내가 가던 길인지 알 수가 없었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서경덕님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눈을 감아 보십시오. 눈을 감아 보십시오. 여러분, 눈을 감았으면 그는 다시 옛 감각을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한국교회는 이 세상에 눈뜬 우리의 눈을 감아야 될 때가 왔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세상에 눈뜨고 있어서 화려한 금자탑에 우리의 모든 관심을 초점시키고 있어서 우리는 점점 이 교회가 몰락하는데 앞장서 있는 사람들이 되고 있지 않나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일상의 삶이 예배했던 시간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한 아이가 태어나면 가장 먼저 목사님을 불러서 출산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 목사님께 유아 세례를 받으면서 성도와 함께하는 유아 세례식 성찬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자라서는 또 돌예배, 감사, 결혼예배, 장례예배 이렇게 그 인생의 흐름 속에 그 인간이 성장하는 가운데서 그는 예배와 함께 했습니다. 이사예배도 있었고 신방예배도 있었고 구역예배, 수요기도회, 금요기도회, 새벽기도회 삶의 모든 순간이 예배로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바빠서 못 드리는 예배가 많아졌습니다. 이제는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더 화려함을 추구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화려한 뷔페집에서 내 아들, 딸 돌잔치를 벌이기를 원하지 함께 예배하는 돌 예배를 드리고자 하지 않습니다.
결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둘을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 예배하기보다는 그저 화려한 연예인을 불러서 노래를 부르고 함께 춤을 추고 하는 그런 결혼식이 되었을 뿐, 결혼 파티가 되었을 뿐, 결혼 예식이 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점점 하나 둘씩 잃어버리는 가운데 이제 남은 것은 장례 예배밖에 남지 않은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일상이 삶의 예배였던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바빠서 돈 버느라고 예배일 수 없는 삶으로 바뀌어졌을 때 이제 우리가 눈을 감아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의 일상의 삶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 그것은 예배에 참석해서 그저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설교를 듣는 수동적인 예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 안에서 모여서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하면서 하나된 모습으로 드릴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바로 그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만 명 선도, 1,000명 선교사 등등의 비전을 얘기하면서 화려한 그런 미래를 비전으로 이야기하는 교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비전 또한 양적 성장과 맞닿아 있고 재정적인 충원이 되어야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비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목적을 향해서 앞만 보고 달려가는 교회들은 그 비전과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교인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됨의 기쁨과 감동을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기 때문이나 그 전문성이 있는 수련회, 더 좋은 장소에서 함께 보낼 수 있는 휴식이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서로에게 관심을 써주고 서로에게 사랑을 나누고 함께 할 수 있었던 시간, 바로 그 시간은 우리에게 가장 큰 감동과 은혜를 주었습니다. 이게 교회구나 라는 생각을 하기에 충분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시간이 그저 8월 초에 함께 보냈었던 한 여름밤의 꿈같은 추억으로 지나버린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위를 둘러보며 체한 사람 등 두드려주고 아픈 사람 감싸주며 쓰러진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고 지친 사람과 함께 잠시 앉아서 쉬어줄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성도, 겉옷뿐만 아니라 속옷도 벗어주고 오리를 가자고 할 때 심리도 같이 걸어가주는 예수 냄새 나는 형제 자매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계획은 바벨론 땅에 머물러 살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될 때까지 그 땅에 머물러 살아가고 그 땅에서 번성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의 몰락의 소식을 듣습니다. 수많은 타락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개인주의와 또 각각의 사람들이 공동체에서 이탈하고 자기 중심적인 익명성의 예배로 들어가는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요, 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형제 자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깨달아 알아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길 때 우리 교회는 진정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시는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 하나님의 생명력이 넘쳐나는 교회로 이 땅에 다시 하나님의 기쁨을 가져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자라나는 우리 유아부부터 또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의 관심의 폭과 사랑의 넓이를 계속해서 넓혀 나감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교회가 사랑이 거인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셨는데, 아버지, 우리는 그 사랑 속에 살면서도
그저 그 사랑이 내 안에 고여 썩어지는 줄 모르고 내게 사랑을 부어 주십시오, 내게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내게 복을 더해 주십시오 라고만 고백하고 기도하고 있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는 성도들이 아파하고 눈물 짓고 쓰러져 갈 때, 그것이 나의 아픔으로 느껴지지 않을 때, 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지 않을 때 우리는 교회일 수 없었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종교 행위가 아니라 진정 우리가 서로 하나라는 것을 눈빛으로 또 손짓으로 포옹함으로 그렇게 서로 나타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 공동체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몰락의 신호들, 이 나라에 전쟁의 소식들이 가득 들려오는 바로 이때에 하나님, 우리가 이 땅, 이 고난의 시대에 함께 살아가는 자들로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버티고 인내하고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때에 주의 사랑을 전하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로 서는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자라나는 유아 유치부부터 노년의 모든 세대들이 함께 전 세대로 드립니다. 늘 나누어서 드리기에 우리는 남인 줄 알았는데 사실 우리가 하나였음을, 우리가 한 핏줄이 예수 보혈이 흐르는 한 핏줄의 가족이었음을 우리들이 고백하며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드리는 시간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공동체로 함께 하나 되어 드리는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